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시찰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이제 7순이 넘으셨는데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40 초반인데 기꺼이 자신의 간을 띄어서 어머니에게 이식을 해주려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참 이게 사랑이겠죠. 자기의 간을 띄어서 어머니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게 사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내가 아프면 나한테 간 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전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혼자 오래 사는 것보다 나눠주고 같이 사는 게 더 좋잖아. 당신 없는 이 세상에 혼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 한마디로 제가 점수를 좀 많이 땄어요. 어차피 안 줄 건데 지금 뭐 건강. 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사랑이에요. 사랑. 내 간을 띄어서 연로하신 어머니 앞에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찍형.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그래서 죽을 뿐이 아니라고 하는 양심의 이야기와 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저 민중들의 외침 소리에서 타협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를 완전히 때려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포기하게끔,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채찍형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민심을 달래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채찍형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시는 이중의 형벌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인 원흉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타협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이 사건이 우리를 낫게 해주는 은혜가 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형을 참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내 간을 띄어서 엄마를 살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맞아야 될 죄의 채찍과 형벌, 여러분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가?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간사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죄를 가진 여러분들, 바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시고 맞으셨는가? 여러분이나 저는 착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맞아주신 것은 아닙니다. 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여러분이 구제 옥수수를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사랑으로 맞아주신, 대신 지신 십자가와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채찍 형벌을 자신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내 이권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채찍이 우리를 살리는 채찍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채찍질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겨서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맞아. 니들이 왕으로 여겼던 이 사람은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야, 봐라,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무능력하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쓰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으로 머리를 만들어 씌웠다라는 게 뭐냐면, 관으로 머리를 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느냐면, 제 어렸을 때 제가 군 생활할 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희 이제 훈련소 때나 제가 군 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하이바를 썼어요. 하이바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헬멧입니다. 방탄 헬멧이죠. 이제 머리가 좀 제가 커요. 그래서 일반 헬멧보다는 좀 대자로다가 쓰고, 또 안에도 좀 넓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넓게 씁니다. 근데 이 이제 상관들이나 조교들이 우리가 좀 잘못하거나 그러면 주먹으로 이렇게 머리 하이바를 쓰고 있잖아요. 꽉 내려 찍습니다. 물론 이제 완충기가 들어 있어서 안에서 바로 그 무거운 게 머리를 때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충격이 귀가 얼얼하고 땡 합니다. 그냥 쿵 소리가 엄청나게 머리를 팍 때리면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이 가시로 관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시를 엮어요. 이런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를 엮습니다. 둥글게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머리보다 작게 만들지요. 그 다음에 주먹으로 팍 내려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시들이 뇌까지는 안 가겠죠. 뼈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박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그 머리 여러분 누르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도, 흰머리 뽑아도 따끔하고 아프잖아요. 여기 머리에 얼마나 많은 신경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가시가 확 박히면서 온 머리부터 얼굴에 피범벅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형벌은 없어요. 가시관을 씌우는 형벌은 없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형벌로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 박는 건 없고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씌우는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네가 왕이라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황금 면류관이 아닌 피의 면류관, 피로 맺은 가시관을 머리에 박게 씌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채찍형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형벌이었다는 걸 모르면서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는 이 행동도 사실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의 얼굴에 피를 묻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 없는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 씌워 주었지만, 그 내면에는요,
아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성경에 가시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시는요, 가장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에서의 가시의 의미가 있고, 그보다 먼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징벌이 뭐였느냐면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옥수수를 심었는데, 내가 벼를 심었는데, 내가 밀을 심었는데 밀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심지 않은 잡초, 엉겅퀴가 나오고 내가 심지 않은 가시가 자라서 덤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려면 가시를 찔리면서 뽑아야 합니다. 엉겅퀴를 뽑아내야 합니다. 수고가 있지요. 이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뿌리는 대로 좋은 열매만 맺혔는데, 범죄한 인간의 아담에게 주는 형벌이 이제부터 네가 농사를 질 때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자랄 것이다. 몇 배의 수고가 더 들 거야. 땀을 흘려야 네가 채소를 먹게 될 거야. 이때부터 인간에게는요, 가시라고 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고통이 내 인생에 펼쳐지고, 요즘 세상 말로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내 인생길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자라는 고통의 인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가시가 나옵니다. 엉겅퀴가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가시를 수확하려고 씨를 뿌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밭에 가시가 나와요. 바로 인간의 죄에 나오는 고통입니다. 이 가시는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인간의 죄의 형벌이 밭에 가시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부터 인간은 수고와 노력의 삶의 고통이 따라간다는 말이고, 죄를 지은 인간의 형벌은 삶이 온통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고해도 노력해도 가시는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형벌이라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 가시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시는 더 큰 문제가 내 마음에도 가시가 자라요. 이 가시가 자라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내줍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찔러요. 누가 내 마음에 가시를 뿌려놨을까요? 누가 내 마음에다 가시를 심었을까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가시를 뿌린 사람들은 부모예요. 부모. 권위자들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 나에게 힘을 가하는 그 권위자들.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힘 있는 다른 친구가 됐든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눌러요. 어릴 때부터 내 가슴에 이 가시의 씨앗을 뿌립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선생님께 받은 상처,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 힘 있는 권위자에게 그런 상처들, 그뿐만 아니죠.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실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서 함께 내 마음에서 가시로 자랍니다. 먼저는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누구나 성장 과정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부하면 부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에 상처를, 가시를 가지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란 이 상처가 평생에 나를 찌를 뿐 아니라 문제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또 찌르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녀를 찌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남편을 찌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아내를 찌릅니다. 부모를 찌르죠.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나의 잘못된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나를 평생 따라가며 힘들게 하면서 이 가시는 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줘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잡초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고통을 주죠. 내 내면에는 여러 가지 사단이 뿌린 가시, 그 가시가 자라서 내게 상처와 이웃의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오게 된 이 형벌의 가시를 가지고 관을 쓰셔서, 관을 만드셔서 직접 예수님이 형벌의 가시를 자신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우리의 형벌과 죄의 아픔을 대신한 채찍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쓰신 예수님의 이 가시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의 가시관, 형벌의 가시관을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가시관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벌도 가시관 형벌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시로 머리를 만들어 관을 씌워서 머리에 박았다는 그런 형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상처,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가시, 가슴 깊이 뽑혀 불이 박혀 있는, 찌르고 있는 내 가시를 뽑아서 친히 예수님이 대신 머리에 관을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내 간을 잘라서 어머니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아도 될 고통,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죄를 가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시, 내 속에 있는 모든 가시를 대신 지시고 뽑으시고 자신의 머리에 박으면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학용어로 대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론. 대표론이 뭐냐면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죄를 진 거지 내가 죄를 진 겁니까? 아담이 형벌을 받아야지 왜 내가 형벌을 받습니까? 아담이 잘못했으면 아담의 밭에만 가시가 나와야지 왜 내 밭에도 가시가 나옵니까?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가시가 내 몸에도 자랍니까? 이게 대표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죄의 대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죄,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의 죄는 자자손손으로 유전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DNA 속에 아담이 먹은 그 죄가, 그 독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자녀에게 유전을 시켰어요. 그 가시가 대물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죄의 열매가 가시였고 후손들은 육체와 인생의 이 가시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다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모아서 모든 사람의 가시를 다시 모아서 대신 혼자서 아담 혼자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류가 죄가 들어왔듯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문제,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로는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모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대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다 죽게 됐어요. 형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생명이죠.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 첫 생명을 가졌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은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우리의 영이 되어주셨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가시덤불이 자랐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가시를 나고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그 고통의 상징인, 저주의 상징인 그 가시를 관으로 만드셔서 대신 우리가 찔려야 될, 우리의 머리에 박혀야 될, 우리의 마음에 다 박혀야 될 그 고통의 그 가시를 대신 쓰시면서, 그 고통의 관을 대신 쓰시면서, 저주의 관을 대신 쓰시면서 그 예수의 머리에 그 가시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 고통의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져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쓰신 관은, 가시관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쓰신 관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관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머리에 그 가시를 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가슴에 가시를 뽑아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이 가시관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오신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왕이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성경은 이렇게 그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위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다시 오실 예수는 면류관을 쓰고 오실 분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머리에서의 이 가시관을 뽑아주시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예수는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초림 예수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는 비참하게 사람들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다시 오실 완성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아닌 황금의 면류관을 들고 예리한 낫을 가졌다, 무기를 들고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니 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가시관을 쓰시며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황금의 면류관을 쓰시고 왕으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여러분 머리에 있는 그 고통의 십자가, 그 머리에 있는 그 가시를 벗겨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상처, 여러분 앞길에 펼쳐져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제하해 주시고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때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우리의 징벌을 대신해 주시는 채찍이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채찍. 예수님이 오늘 쓰신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의 아픔의 상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믿어질 때에 뿌리째 뽑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가시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됐습니다. 내가 다 찔려야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예수님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 쓰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온갖 죄를 지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 세상의 험한 가시와 같은 인생에서 나도 찌르고 남도 찔러가며 가시된 밭과 같은 인생을 걸어야 될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채찍과 고통을 받아야 했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당하게 했고 우리의 삶에서 자라는 가시로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죄의 운명을, 사망의 운명을, 상처의 운명을,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의 운명을 다 대신 지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서 아까 읽은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관을 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관에 머리를 가시의 관을 쓰심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이는 거저 받았습니다. 이 은혜예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를 뽑아서 예수님이 직접 머리에 박으셨어요. 빌라도가 예수의 머리에 관을 씌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가시를 여러분을 대신하여 머리에 쓰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난 가시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죽으시고 머리에 관을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 형사소송법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어떤 사건으로 형을 살았으면 다시는 그 사건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당할 죄, 여러분이 당한 심판, 여러분이 다 가져야 될 상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 죄의 DNA를 가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DNA 가진 죄의 형벌을, 상처를 대신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쓸 가시관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인,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인 그 상처가, 그 가시가 나를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빌라도에게가 예수님께 물었던 진리가 뭐냐? 이 복음이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사단은 더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맞아야 될 채찍, 마땅히 써야 될 저주의 관을 예수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이유도, 그 책임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 내 인생에 가는 그 가시덩굴, 인생의 환난과 고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길,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 상처, 아픔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어드리세요. 상처를 내어드리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시, 내가 뿌리지 않은 인생의 가시, 부모로부터, 선생으로부터, 혹은 어떤 권위자로부터, 나의 실패와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걷어가시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과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 사실을 고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내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상처의 모든 것을 제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분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오랜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예수, 가시관으로 모든 우리들의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치유와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도 괜찮습니다. 어떤 가시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받은, 권위자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아픔, 가난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소외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 내 마음에 가시가 생겨서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 주변을 찌르고 내 가족을 찌르는 그 모든 가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넉넉히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시의 머리를 찌르신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내 의도와 상관없는 가시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머리에 찔리신 가시관이 여러분을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 치료, 여러분의 어떤 공부, 아니면 여러분의 명상,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류의 상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인간의 형벌이기 때문에 이 형벌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 속에 가슴 깊이 뽑아서 박혀있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주변을 아프게 하는 가시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와 아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 내 안에, 나의 삶에, 내 환경에 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게 하는 놀라운 은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